추피를 아시나요? 추피. 네,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분이니까 웃으시죠? 네. 나아미가 즐겨 읽던 책의 주인공이 추피였습니다. 이제 나아미 또래 정도 되는 아이의 일화들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나온 책인데요. 추피가 마트에 갔어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추피가 이제 엄마랑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재밌게 보다가 추피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엄마, 저기 가서 저거 보고 와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엄마, 그래, 조심히 갔다 와, 길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 해서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게 보다 보니 엄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추피가 엉엉 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씨 좋은 한 아주머니가 추피를 데리고 안내 데스크로 가서 안내 방송을 합니다. 네. 추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피 보호자께서는 안내 데스크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피를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걸 좀 바꿔서 제가 나아미와 마트를 갔는데 제가 나아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책은 추피의 입장에서 쓰여졌으니까 저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나아미를 찾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1번. 나아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안내 데스크를 찾아가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방송을 부탁한다. 2번. 추피 책에서처럼 어떤 사람이 나아미를 찾아서는 안내 데스크로 데려가서 나아미의 이름을 방송을 통해 불러준다. 3번입니다. 제가 나아미를 찾다가 발견해서는 나아마! 하고 소리쳐서 나아미를 부른다. 이 세 가지 중에는 어떤 것이 가장 나아미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같습니까? 네, 3번이요.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3번이 제일 좋은 방법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안내 데스크를 통해서 찾아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부모가 직접 부르는 이름은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말씀 속에서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증거,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지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슬픔을 복음으로 바꾸신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온전해집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개역개정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이후의 첫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간의 첫날, 일요일이 주간의 첫날입니다. 이 첫날에 이른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이 이른 새벽, 세번역에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개역개정에는 어두운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운 때, 원어적으로도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빛이 밝아오지 않은 때입니다. 어두운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또 애통하기 위해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을 뚫고 무덤가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고 있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덤의 돌은 굉장히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여인 혼자 옮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가는 길에 걱정하며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며 갔던 다른 복음서에 걱정하며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이미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도 이 열린 틈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그곳 안에 들여다봤을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우리가 보통 요한이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해서 빈 무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고백하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고백이거나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황했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으로는 또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가 이해되지도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길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빛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아직 어두운 새벽은 시간적인 기술도 되겠지만 이것은 어쩌면 마리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밝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 방향을 잡아줄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리아에게는 또 다른 이들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증거를 보기 위해 달려갑니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달리기가 빨랐던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는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곳에 삼배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있던 삼배가 풀어져서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은 차마 들어가진 못하고 그 밖에서 그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뒤따라오던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서는 그 무덤 안으로 시몬 베드로답게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얼른 들어가서는 확인합니다. 그러자 삼배도 놓여 있고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개어져 있었다, 개켜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보다라는 것을 세 가지 단어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먼저 요한이 본 처음 무덤 밖에서 본 단어, 이 단어는 힐끗보다, 알아차리다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무덤 안을 힐끗 쳐다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보았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 지속적으로 주목하다, 연구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이 힐끗 쳐다본 것과는 다른 베드로는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상세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을지 추측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들어가서 보았을 때는 헬라어 단어 중 보다에 있어서 가장 깊이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인지하다, 파악하다, 혹은 마음의 눈으로 보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세 가지 보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표면적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깊이 관찰하며 보는 것, 그 다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는 아직 부활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믿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믿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들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0절에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제자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보았습니다. 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신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믿었다는 것이 마리아가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말한 것을 믿었다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인지 요한은 조금 모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현장을 직접 확인했지만 그들은 부활에 대해 증언하거나 부활을 기뻐하거나 그것에 감격하거나 그것에 놀라지 않고 그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증거를 보았지만 문이 열려 있고 삼배가 놓여져 있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은 개어져 있던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갈 요량이라면 누가 그 수건을 개어 놓겠습니까? 이것들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온전한 부활에 대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마리아는 시체가 사라진 것을 찾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았지만 그 어떤 확신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증거도 어떤 통곡도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자리는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울음이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11절에 다시 마리아에게로 시선이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이미 와서 조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것은 그저 눈물을 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통곡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엉엉 우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그의 스승, 그의 주이었던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애도할, 그분에게 슬픈 마음을 표현할 길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러자 12절에 그곳에 천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천사 2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을 마리아는
전혀 기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는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 발치와 머리맡에 두 천사가 앉아있고 그 천사와 대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천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시체만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뒤로 돌아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천사와 대화하고 나서 몸을 돌이켜서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찾고 있다 보니 아직도 마리아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애곡할, 자신이 장래의 순서를 책임져야 할 그 시체를 찾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원하던 결과대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자리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그 아픔과 고통에 치우쳐 있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 예수님은 마리아를 가르치시지도 성경을 말씀하시지도 예수님의 약속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서 마리아의 이름이 조금 다르게 불려집니다. 마리암이라고 불려집니다. 이것은 세머의 형태입니다. 히브리 말, 또 아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의 언어로서의 마리아의 이름입니다. 마리아는 헬라 문화에서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서는 마리아라고 기록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예수님은 마리암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어려서부터 친근하게 듣던 단어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불러주던 그 이름입니다. 로마 세계에서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민족 안에서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그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자 마리아도 자신의 모국어로 답합니다. 라브니라고 히브리 말로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암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암이라는 그 말로 마리아는
라브니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 마리암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양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직접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이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속에 수많은 의미들을 담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생애를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맞이하십니다. 서두에 나아미를 찾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나누었습니다. 부활절은 안내방송이 목소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안내방송으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보를 줄진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익숙한 목소리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사람의 말투도 아닙니다.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그분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직접 부르시는 목소리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수없이 선포한 진리였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수없이 지나온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로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는 때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을 들은 그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손을 대지 말아라 라는 것은 나를 붙들기를 그만하여라 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적 원어적으로 보자면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라브니라고 외치면서 마리아가 그냥 가만히 서서 라브니라고 외쳤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 안겼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기를 그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것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만을 붙들고 있지 말아라. 기쁨의 순간만으로 살아가고자 하지 말아라. 이제는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시는 첫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뭉뚱그려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음을,
내가 부활하여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음을 그들에게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마리아는 순종하여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들을 증언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도 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증인이 되는 길은 증거로서, 사실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들을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식체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어두움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를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죽어 생기 없이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마리암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또한 라브니라고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어떤 논증으로, 증거로 확증되어지지 않음을 봅니다. 제자들은 무덤 안을 들어가 보았고 그 안에 주님의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개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있던, 울며 주님의 시체를 찾고 있던 마리아에게는 주님께서 나타나사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가 주님을 올바르게 보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친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삶 속에 생명으로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통곡하며 헤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 이제는 그 주님을 붙들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